우리 함께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3장 21절에서 32절 말씀인데 우리 말씀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봉독토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21절에서 23절을 우리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실까요?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라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31절 32절 봉독합니다.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 성도의 삶을 어떤 면에서는 결혼과 비교하기도 하죠. 우리가 배우자와 사랑에 빠져서 평생 함께 할 수만 있다면은 가난해도 좋고 아파도 좋고 슬퍼도 좋고 괴로워도 좋다, 함께 이겨낼 수 있다, 뭐 그런 마음으로 이제 결혼을 하잖아요. 성도가 믿음 생활이 또 그와 같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가 됐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의 다짐은 어떻습니까? 아파도 슬퍼도 외로워도 괴로워도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과의 결혼 생활을 시작한 거죠. 믿음 생활을.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뜻하지 않게 힘든 일을 만나기도 하고, 그리고 정말 고난을 받아야 될 상황이 오기도 하죠. 근데 그런 일들이 계속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약속을 잊어버립니다. 심지어는 사명을 잊어버립니다. 뭐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까? 그럼 오늘 우리가 21장부터 24장까지 우리가 통독을 하면서 주일날은 제가 이렇게 21장부터 24장 전체 어떻게 성경의 숲이라고 할 수 있죠. 숲을 좀 보여드리고, 내일부터 묵상 산책이라는 그 묵상집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의 나무를 보시면은 굉장히 나름대로 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21장 한번 먼저 보실까요? 21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인데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고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이렇게 계속 6월 한 달 우리가 나누시면서 또 여러분들의 삶 속에 묵상하시면서 바울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좀 이제 많이 알아가고 계실 겁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다음 그 수년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사명을 감당을 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르는 대가가 있다, 이걸 알았다는 겁니다. 사명을 감당하려면 뭐가 있다고요? 대가가 있다. 대가가 필요하다. 어떤 대가였습니까? 가는 곳마다 핍박이 있었죠.
그것도 동족, 유대인들의 핍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의 또 핍박이 있었죠. 감옥에 들어가고 돌에 맞고 심지어는 돌에 맞아서 죽었다고 판단하고 바깥에 버렸잖아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죠. 이렇게 사명을 감당을 하려면은 대가가 있다. 이걸 바울이 알았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여러 방면으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대가가 클 것이다. 이걸 알려주시는 겁니다. 대가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바울 보고 예루살렘 가라 그럽니까? 가지 마라고 합니다. 가지 마라. 예루살렘 가지 마라. 왜? 성도들도 기도하면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것이 있었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으니까 바울 승생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분명히 대가를 지불해야 될 텐데 감당 못할 것 같다. 그래서 승생님 올라가지 마십시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21장 10절 이하에 보시면은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도 역시 예루살렘에 가지 마라 그러죠. 아가보는 어떻게 하냐면은 바울의 허리띠를 싹 가져다가 자기 손과 발에 묶습니다. 그러면서 너가 예루살렘에 가면은 이렇게 될 것이다. 손과 발에 묶여서 이방인 손에 넘겨질 것이다. 아가보 선지자가 이렇게 실물을 보여주면서 이야기하니까 성도들이 어떻습니까? 울죠. 바울의 동력자들도 웁니다. 제발 가지 말라고. 제발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바울 아끼는 성도들의 그 사랑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아마 느껴지실 겁니다. 바울도 아프겠죠. 성도들이 그렇게 만류하니까. 그런데 바울은 자기에게 사명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명을 위해서는 대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예수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각오도 되어 있다. 13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죽을 각오도 되어 있다. 그랬더니 성도들이 14절에 뭐라고 합니까? 슬프지만 14절에 보시면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에게는 소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대가가 있습니다. 근데 그 대가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주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고백하게 됩니다. 어떻게 고백하게 됩니까?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거죠. 혹시 우리 성도님들 믿음 생활 하시면서 믿음 생활하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어볼 때 행복,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내 자신의 평안을 위해서, 내 자신의 형통을 위해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행복과 평안과 형통만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은 아마 이 세상에는 시험이 없어야 될 겁니다. 고난이 없어야 될 겁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을 때에 그것을 이상하다고 여기지 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 소명들이 있으세요, 여러분들. 그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또는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아니면은 내 믿지 않는 가족들, 이웃들을 품기 위해서,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일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죠? 다 대가입니다. 소명을 감당하려고 한다면은 그런 대가를 갖다가 지불해야 된다는 겁니다. 시험이 없을 수 없다는 거죠. 고난이 없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냥 환경 속에서 환경 자체가 우리에게 슬픔을 줄 수도 있고 고통을 줄 수도 있고 때로는 외로움을 줄 수도 있고 때로는 억울함을 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의 환경 자체가 여러분을 힘들게 할 때, 그때도 여러분은 예수님을 여러분의 소명으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삶이 힘들어요. 삶이 아파요. 삶이 너무 괴롭습니다. 바로 그때도 예수님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될 수 있느냐. 우리 22장 보실까요? 22장 24절에서 27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 곁에 서 있는 백부장들어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너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라.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죽으면 죽겠다. 주님의 뜻이라면은. 그래서 올라가야겠다 하니까 성도들이 받아들이죠.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다.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고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에서는 바울에 대한 소문이 좋지 않습니다. 바울도 알고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소문이 좋지 않다는 것을. 그런데도 결국 예루살렘에 가게 되고 예루살렘에서 붙잡히게 됩니다. 아가보가 바울의 허리띠로 자신의 손과 발을 묶으면서 이렇게 된다고 보여줬던 것처럼 바울이 손과 발이 묶여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지게 됩니다. 결국 붙잡히게 됩니다. 우리 24장 보실까요? 24장에 보시면은 21절에서 23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예루살렘의 바울에 대한 소문이 안 좋다고 했습니다. 어떤 소문이 안 좋았느냐? 여러 소문이 있었지만은 결국은 24장 21절에 보니까 바울이 전한 바로 부활에 관한 이야기였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핍박을 받은 이유가 뭐냐?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바울이 외친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이게 바울이 전한 복음이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복음 전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우리가 그것을 보았다. 우리가 증인이다. 이렇게 전했다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렇게 전했다는 거죠. 왜? 이게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불신자이든 신자이든 의인이든 악인이든 다 나중에 뭐 한다고요? 부활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뭐죠? 어떤 부활이냐? 단순한 부활이 아니라 의인으로서 부활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의인으로서 부활되어야 된다는 거죠. 왜? 악인도 부활하지만은 악인은 영원한 형벌 속에서 영원히 고통 속에 살 것입니다. 그게 악인의 부활입니다. 의인의 부활은 다르죠. 의인은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엄청난 영광을 누리며 그곳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부활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악인의 부활이 아니라 의인의 부활로 우리는 부활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소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라는 이 자체가 바로 복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이야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바울을 핍박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데 바울이 붙잡혔다. 이 소식이 들려지니까 수많은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바울한테 몰려옵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데 예루살렘에 뭐가 있습니까? 성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이 있는 거룩한 곳에서 바울을 죽일 수가 없으니까 성전 밖으로 끌어냅니다. 도시가 막 소란해졌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냐 해가지고 군인이 출동합니다. 로마 군대가 출동하죠. 와서 보니까 이 유대인들은 바울을 폭행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죽이려고 때리고 있었을 겁니다. 죽이려고. 상처나고 멍이 들고 아마 온몸이 피투성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로마 군인들이 달려와가지고 무슨 일이냐 하니까 유대인들이 멈추는 거죠. 이미 바울은 피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바울을 체포를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냐 도대체. 그러니까 군중들이 흥분해 있으니까 여기저기서 이야기를 하는데 바울은 우리의 이단이다. 바울은 우리의 율법을 무시했다. 바울은 부활을 전하였다. 막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죠. 그래서 일단 조사를 해야 되니까 바울을 부대 영내 안으로, 부대 안으로, 군대 주둔지 안으로 끌고 가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이제 피투성이 된 바울을 끌고 이제 영내로 들어가죠. 뒤에서는 유대인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겠습니까? 죽이라고 함성을 지르면서 쫓아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은 천부장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길리기아 지방, 로마의 길리기아 지방의 다소라는 곳에서 태어난 유대인이지만 나는 로마 시민입니다. 내가 저 유대인들에게 한마디 할 수 있도록 허락 좀 해주십시오. 로마 시민권자는 체포를 못합니다. 로마 시민권자를 유대인들에게 맞도록 내어줄 수가 없습니다. 깜짝 놀란 겁니다.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니까. 그리고 그가 한마디 하게 해달라 하니까 천부장도 허락을 해주죠.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바울이 억울하게 두들겨 맞았는데 바울이 한 거는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거밖에 없잖아요. 이 말밖에. 근데 두들겨 맞았습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근데 자신 로마 시민권이에요. 사실은 유대인들에게 맞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 바울이 뭐라고 했을까요? 한마디가 나는 억울하다. 나는 죄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겠습니까? 아닙니다. 바울은 억울하였지만은 누명을 쓰고 있었지만은 자기를 변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은 바울은 자기를 향하여 돌을 던지고 죽이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뭘 하였느냐? 억울하다 하지 않고 예수님을 전했다는 겁니다. 왜? 생명의 주인이 주님이시니까. 그 생명을 전하는 것이 자기 목숨보다도 더 중요했다는 겁니다. 자기 목숨보다도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 일성이 억울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시민권자인 자기를 두들겨 팼으니까 너희들 다 고발할 거야.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잖아요. 내가 로마 시민권자인데 너희들이 감히 로마 시민인 나를 구타해? 너희들 다 죽었어. 다 고발할 거야.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 안 했습니다. 예수님만 전했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십시오. 주중에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예수님 믿기 전에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21장부터 24장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23장 한번 보실까요? 23장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매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제 3시에 가이사라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매로 돌아가니라. 23장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렇게 두들겨 맞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죠? 유대인들은 이미 바울을 죽이자는데 마음을 일치했습니다. 바울은 죽여야 된다. 특히 40명이 뭐라고 하냐면은 나는 바울을 암살하겠다. 바울을 암살하기 전에는 먹지도 않겠다. 혹 로마 군인들이 바울을 보호한다 하더라도 나는 그 로마 군인과 싸워서라도 바울은 꼭 죽여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몇 명 있었다고요? 40명 있었다는 겁니다. 암살 지원자들. 바울을 죽이는데 목숨을 걸었다는 겁니다. 이 40명이. 그 이야기가 천부장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뒀다가는 바울이 죽을 수 있으니까 밤에 바울을 가이사라라는 곳으로, 그 로마 총독이 있는 곳이죠. 그 곳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중무장한 군인 200명, 기병 70명, 창을 든 군인 200명을 준비하라. 몇 명이죠? 470명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암살단 40명으로부터 바울 1명을 지키기 위해서 군인 470명을 준비해서 밤에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로 옮기자. 천부장이 어떤 분이냐면은 1000명의 군인을 거느린 장군을 보통 천부장이라고 합니다. 장군입니다. 장군. 부하가 1000명이고 항시 천부장에는 600명 이상은 항상 있었다고 합니다. 곁에. 그러면 바울 한 사람을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로 옮기기 위해서 1000명이라면은 반을 움직인 거고요. 자기 군대의 반을 움직인 거고 600명이었다면은 80%를 움직인 겁니다. 거의 다 움직인 겁니다. 누구를 위하여? 바울 1명을 위해서. 여러분 특권이 있죠. 바울 입장에서 보시면은 인생의 말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복음 전한다고 하도 많이 맞아가지고 몸이 성한 곳이 없습니다. 온몸이 아픕니다. 평생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았는데 너무 억울한 일을 참 많이 당했잖아요. 지금은 이제 예루살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40명의 암살단은 바울을 꼭 죽여야지만 되겠다고 합니다. 바울이 언제 자기를 경호해달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자기를 경호해달라고 한다고 해서 470명의 군인을 그렇게 바울을 위해서 줄 수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안 되는 일이죠. 바울이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한다고 해서 요청될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470명 한 부대의 절반을 움직인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도 아마 있을 수 없을 겁니다. 그 있을 수 없는 일이 진행되었다라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진행되었다. 바울의 계획과는 상관없이. 바울이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겁니다. 왜? 왜 하셨을까요? 주중에 말씀을 읽어보시면은 하나님이 바울에게 하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셨느냐? 로마에서 너가 정언해야 한다. 바울은 예루살렘이 목적이 아니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로마로 가야 되는 겁니다. 로마로.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그 주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한 것은 주님 그 말씀을 따르게 해주십시오.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뭐라 했습니까? 바울이 난 예루살렘에서 죽어도 좋다 하니까 주 뜻대로 이루어지다고 했잖아요. 그 주의 뜻이 뭐였습니까? 로마로 가는 거였습니다.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바울이 한 것은 뭡니까?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 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로마로 보내달라고. 암살단의 계획은 실패합니다. 그들은 바울을 죽이지를 못합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로 옮겨지고 로마로 가기 위해서는 배가 어디서 출발하느냐? 가이사라에서 출발을 합니다. 가이사라에서. 그러니까 로마를 가기 위한 모든 것이 준비가 된 거죠.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생각한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그를 로마까지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에 그 일이 막힐 때가 있죠. 그 일을 하지 못할 때가 있죠. 지금 우리 삶 속에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는 다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 마음대로 되지는 않는다. 다시 말하면은 거기에는 누구의 뜻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라도 하나님을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고 신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겁니다. 어떤 문제가 닥칠 때 내가 나서서 누구를 만나서 내 힘으로 어떻게 해결하겠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에게 뭐라 한다고 싸우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 말씀 붙들고 기도하다 보면은 모든 상황이 다 정리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모든 상황이 다 정리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상황이 어렵다 하더라도 위기라 하더라도 참담하다 하더라도 바울 한 사람을 위하여 470명의 군인을 동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도 하나님 그렇게 하실 겁니다.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의 주변을 통해서 어떻게라도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실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한 것은 뭡니까? 그 차디찬 예루살렘 감옥에서 그가 한 것은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나님 그 사명 이루어 주십시오. 그거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정리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을 만나도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이겨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셔서 모든 환경들을 변화시키는 그런 은혜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